많은 사람들이 어디론가 떠나고 또 어디에선가 돌아오는 이곳 서울역. 일상에서 벗어나 길을 나서는 사람들은 어떤 사연을 담고 여행을 하는 것일까? 다시 되돌아올 때는 잊고 싶은 것은 잊어버리고 또 가슴 하나 가득 무엇인가 얻어서 돌아오는 성큼 자라있는 자신을 발견하길 바라는 마음이 아닐까. 나 역시 그런 마음으로 이번 여행길에 나섰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젊은 신자인 나. 그러나 내가 참 신앙인인가 자문하면서 이 여행자의 대열에 오른 것이다. 물론 이 여행의 계기는 외부에서 주어졌다. 9월 순교자의 성호를 맞아 한 가지 일이 내게 주어졌는데 순교자의 피로 다져진 우리 교회. 그러나 오늘에 이르러 우리에게 순교 신심은 어디로 갔는가에 대한 기획 기사를 쓰게 된 것이었다. 그리고 난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졌다. 신앙의 자유를 누리고 사는 이 시대의 신자로서 나는 피비린내 나는 형장에서 죽어도 천주교인이라고 말한 그들의 외침에 귀 기울여 본 적이 있는가? 이제 이렇게 길을 떠난다. 이 땅에 신앙의 신새벽을 밝히고 죽어간 순교자들을 찾아서 나의 취재 여행은 시작된 것이다.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님, 최양업? 최양업 신부님이요? 네. 그분도 성인인가요? 아닌가요? 그거요. 잘 모르는데. 잘 모르세요? 정화상 바우로 하고요. 정화상 바우로. 그 다음에 무슨 엘리사벳이었는데? 김대건 신부님도 거기 들어있지 않습니까? 예, 또 아시는 분 없어요? 아시는 분? 그분하고. 갑자기 지금 여쭤보니까 지금 생각이 안 나는데요. 네. 김대건 신부님밖에 김대건 신부님도. 네, 잘 모르겠는데. 우리 한국교회는 백삼이의 성인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있고 지금 다른 순교자들의 시복 시성운동을 추진하고 있는데 우리는 너무나 모르고 있었다. 지금 9월이 순교자 성월이잖아요. 현재 성인 품에 오른 103분 중에서 그 이름이나마 알고 있는 분은 김대건 신부님과 정하상 바오로 성인 정도. 아니. 그러니 성인이 아닌 다른 순교자들은 아예 관심조차 없는 것이 현실이었다. 사실 순교자들이 죽음으로써 보여준 그 신앙이 이 바쁜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무슨 의미란 말인가. 신자들이 관심조차 없는데 백삼이 성인과 시복시성운동이 도대체 무슨 소용이 있단 말인가. 그것은 나에게 하나의 딜레마였다. 그 딜레마의 탈출구를 찾아 나선 취재 여행. 순교자들이 현대의 신자들에게 전해주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듣기 위해 출발한 내 여행의 첫 번째 도착지는 바로 이곳이다. 국가기념물 288호로 지정되어 있는 전주의 명소 전동성당을 찾았을 때는 이른 아침이었다. 공원처럼 잘 가꿔진 푸른 잔디가 비둘기들의 한가로운 쉼터가 되어 주었고 전동성당은 가을 하늘을 향해 치솟은 우아한 모습으로 나를 맞아주었다. 내가 이곳 전동성당을 찾은 것은 바로 이것이 우리 교회 역사에서는 처음으로 천주를 믿는다는 이유로 죽음을 당한 곳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이곳 전동성당은 이 땅의 첫 순교자들이 피를 흘린 것이다. 그들의 이름은 윤지춘과 권상현,
그들이 순교한 해는 1791년 신해년이다. 윤지충과 권상현의 순교는 그들이 첫 순교자라는 것 외에도 우리 천주교회사에서 큰 의미를 갖는데, 그것은 처음으로 조상의 신조와 제사를 모시기를 거부했다는 것. 조상과 가문을 생명처럼 중시하는 양반 가문에서 일어난 일이니 당시의 파라는 짐작할 만하다. 이른바 진산사건이라 부르는 이 사건은 조선 상류층의 커다란 파문을 일으켰고, 이 사건을 계기로 초기 신앙인들은 그들이 학문으로 연구하고 믿던 천주교라는 종교가 죽음을 가져올 수 있다는 현실을 깨닫게 된다. 결국 모진 고문과 회유 끝에 윤지충과 권상현은 참수되는데, 바로 신해 박해. 그것은 100여 년 동안 계속되는 혹독한 박해 역사의 서막이었다. 첫 번째 순교자면서 학문 연구의 단계에서 죽음을 각오한 참신앙인의 단계로 우리 교회사에서 큰 획을 그은 윤지충과 권상현은 그러나 현재 103위 한국 성인이 아니다. 왜일까? 그렇다면 여기서 103위 성인들은 어떻게 시성되는지를 알아볼 필요가 있다. ed ecclesiae tue proficiat incrementi. 1984년 5월, 우리는 교회 역사에서 가장 영광스러운 날을 맞았다. 바로 103위 한국 성인이 이 땅에서 시성된 것이다. Beatos Andream Kim Daegon Paulum Chong Hassan et centum et unum socios martires sanctos esse decernimus et definimus ac sanctorum catalogo adscribimus statuentes eos in universa ecclesia inter sanctos pia devotione recoli debere in nomine Patris et Filii 300만 우리 신자들은 한 마음이 되어 기뻐했고, 순교 성인의 후예라는 자긍심으로 가슴 벅차했다. 우리 교회는 103분이나 되는 성인을 한 번에 모시는 세계 교회 사상 유례없는 영광을 안았는데, 이분들의 시성 과정에는 한 가지 특징이 있다. 모두 1839년 기해박해 이후에 순교한 분들이라는 점이다. 성인이 탄생하신 역사적인 순간입니다. 그 이유는 1831년 조선교구가 설립되고 파리 외방전교회 신부님들이 들어오면서 박해에 대한 기록을 남기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1839년에 기해박해가 일어나자 당시 조선교구장이던 앵베르 주교는 순교자들의 전기를 남기기 시작한다. 그리고 자신이 체포된 후부터는 정화상과 현성문에게 순교자에 대한 사적과 목격 증인들의 증언을 모으도록 했는데, 그렇게 탄생한 것이 기해일기다. 그 후 1846년에 병호박해가 일어나자 김대건 신부를 비롯한 병호박해 순교자들을 추가 기록했고, 1847년 당시 부제였던 최양업 신부가 라틴어로 옮기면서 파리 외방전교회 본부로 보내진다. 같은 해 이 조선의 순교 기록은 로마 교황청에까지 전해지게 되는 것이다. 10년 후 W 주교는 기해, 병호박해 순교자에 대한 순교 사적을 보완해서 W 주교의 비만기를 썼고, 이들 문헌을 바탕으로 1925년 9월 7일 기해박해와 병호박해 순교자들이 복자품에 오르게 된다.
한국 교회는 처음으로 79위의 복자를 갖게 된 것이다. 그리고 1968년에 또 한 차례 한국 순교자들의 시복식이 거행됐다. 그때 복자품에 오른 24위의 순교자들은 모두 병인 바켓에 치명한 순교자들. 1866년부터 시작된 병인 박해는 가장 길고 가장 혹독한 박해였고 수많은 순교자들이 죽어갔는데 1876년부터 이들 순교자에 대한 조사 작업이 시작된 것이다. 그리고 1890년 뮤텔 주교가 조선 교구장으로 들어오면서 자료조사에 박차를 가해 치명일기라는 책으로 결실을 보게 됐고 이 기록이 병인 밖의 순교자들의 시복에 큰 영향을 줬음은 물론이다. 1925년에 79위, 1968년에 24위. 이렇게 시복된 103위의 복자들이 1984년 한국 천주교 200주년을 맞아 성인의 반열에 오른다. 1847년 파리 외방전교회가 기해일기를 교황청에 제출하면서 실질적으로 시작된 시성운동은 137년 만에 결실을 보게 된 것이다. 현재 103위 성인들의 기록은 절두산 순교자 기념관에 잘 보관되어 있다는 얘기를 듣고 나는 바로 절두산으로 향했다. 한국 순교 성인이 복자품에 오를 때 가장 중요한 사료가 됐던 기해일기와 치명일기도 이곳에 있을 것이었다. 수녀님의 양해를 얻어 특별히 유리 보관함을 열고 책을 볼 수 있었는데 한글 흘림체로 빽빽히 써내려간 우리 교회 사상 첫 번째 순교 증언록이 과연 그곳에 있었다. 그런 형벌을 받았다 그런 기록 같은데요. 이들은 죽었다 하나 그 사연 알 길 없기로 이를 찾아 기록하노라. 이 기록을 남기기 위해 사방을 다니며 증인을 찾고 자료를 모았을 것이다. 그 어려운 박해 시대에 죄인으로 사형당한 이들의 죽음을 기록하기는 또 얼마나 어려웠을까. 기해박해 이후의 순교자 성인 103위는 그분들의 순교 사실을 찾아 기록했던 이런 노력이 바탕이 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우리 천주교회의 역사를 되돌아보면 1839년 기해박해 이전에도 빛나는 순교가 있었다. 단 한 사람의 선교사나 성직자도 없이 스스로 학문을 연구하고 종교로 승화시킨 믿음의 선구자들. 조선 후기 사회의 신앙의 여명을 밝힌 초기 신앙인이 바로 그분들이다. 한국의 천주교회사는 지식인들이 서양 문물에 대한 호기심으로 연구를 하다가 스스로 신자들이 되어 발전했다는 독특한 과정을 거쳤다. 한국인과 천주신앙과의 만남은 종교로서가 아니라 학문으로서의 만남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그 시기는 17세기. 청나라를 방문한 외교 사절들이 북경에서 서양 문명기기와 한역 서학서를 접하면서 강한 호기심을 느꼈고 서학서를 조선으로 가져와 탐독하게 된다. 18세기에 이르러서는 한역 서학서를 읽는 것이 하나의 유행처럼 됐고 서양 문명에 대한 관심은 새로운 세계에 눈을 뜨는 계기가 됐다. 이 당시 조선 사회에 있어서 서학을 받아들인 데에는 서양의 과학 기술 문명에 대한 관심도 들어줄 수가 있습니다. 원래 유럽의 여러 사상과
과학 기술 문명이 중국에 전래된 이후 중국에서 서학이라고 할 때는 이 두 가지 측면이 모두가 다 지칭이 된 내용이었습니다. 우리나라의 그 지식인들의 경우에도 유럽의 과학 기술 문명에 대한 관심, 그리고 유럽의 사고방법에 대한 관심, 이걸 동시에 갖고서 유럽의 사상으로서의 천주교 신앙과 유럽의 과학 기술을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원래 이런 측면에서 보자면은 조선 후기 서학을 수용한 사람들은 신문화 수용 운동적인 차원에서 받아들이기 시작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신문화를 받아들이려고 하는 차원에 머물렀기 때문에 이것을 본격적으로 신앙운동 내지는 종교운동화하기까지는 안 했던 것이죠. 그러다가 서학 중에서도 천주학에 관심을 갖게 된 무리가 있었는데 바로 이벽, 권일신 등을 중심으로 하는 남인계 소장학자들이었다. 그들은 천주시리, 칠극 등을 연구하면서 그리스도교에서 말하는 하느님을 접하게 되는데 하느님을 유교 사상의 천, 즉 만물의 주재자인 상제와 같은 존재로 이해한다. 거기에 다만 유일신으로서의 하느님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이를 보유론적 이해라고 한다. 보유론이라고 하는 건 유교와 그리스도교의 관계를 논하는 이론입니다. 중국의 가장 지배적인 사상으로 마테오 리치는 유교와 불교를 설정을 했죠. 그런데 불교는 그리스도교와는 전혀 합치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배격을 해야 될 걸로 보았고, 유교의 경우에는 그리스도교 사상과 합치될 수 있는 여지가 많은 것이므로 기존의 중국의 유교 사상을 보완을 해서 완성시켜줘야 된다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지식인들의 경우에는 유학을 기본 소양으로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이들이 유학에 입각을 해가지고 그리스도교 신앙을 설명을 하려고 하는 선교사들의 책에 비교적 쉽게 동의를 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유교적 문화 배경이 없었다면 그러한 동의는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보유론적인 선교 이론으로 쓰여진 책을 읽고서 우리의 지식인들도 거기에 동의를 표할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어디까지나 유학자들로서 천주신앙을 수용한 것이다. 이들 초기 신앙인들은 개인적인 학문 탐구에 그치지 않고 1780년을 전후해서는 주어사에서 강학 모임을 가졌는데 학문적 연구에서 종교적 모임으로 전환을 의미한다. 그리고 1784년 북경에서 세례를 받은 최초의 영세자 이승훈이 귀국하면서 이들은 지금의 명동성당인 명례방 김범우의 집에서 종교 집회를 갖는다. 바로 한국 천주교회의 시작이었다. 초기 신앙인들은 천주학을 연구하고 나아가 종교적 집회를 통해 신앙인으로 성숙해 나갔다. 그러나 이승훈의 귀국과 함께 시작된 모임은 이듬해 수상한 모임으로 적발되고 장소를 제공한 중인 계급의 김범우는 모진매를 맞고 유배를 가서 병환으로 죽는다. 최초로 맞게 된 신앙인의 희생이었고 최초의 위기였다. 박해의 전주곡쯤 될까. 그런 와중에도 초기 신앙인들은 복음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려는 선교 정신도 갖고 있었다. 순 한글로 노래를 지어서 백성들에게까지 신앙을 전하려 노력했던 것이다. 그래서 우리 천주교회는 1784년 이후에 금방 신자 수가 1000여 명에 이르렀다고 전해진다. 당시의 신앙인들은 자신들이 새로 택한 종교가 수많은 피를 뿌리고 험난한 길을 가게 될지 아마 예측하지 못했을 것이다. 그러나 박해의 조짐은 곧 보이기 시작했다. 박해의 암울한 기운은 조선 후기 사회를 덮기 시작한다. 초기 신앙인들이 이해했던 보유론적인 종교관은 그 한계에 부딪히게 되는 것이다.
특히 조상 제사를 금지하라는 구베아 북경주교의 서한은 큰 파란을 가져왔는데 대부분 양반 계급이었던 초기 신앙인들은 계속 천주교를 믿느냐 배교를 하느냐 하는 기로에 서야만 했다. 그리고 1791년 진산 사건이 터졌다. 전라도 진산지방 유서 깊은 가문의 윤지충. 그는 어머니 권씨의 상을 당하자 어머니의 유언대로 그리고 자신의 소신대로 신주를 모신 제사를 지내지 않고 정중한 상례만 치른 것이다. 당시 양반 사회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었고 윤지충과 그의 외사촌 권상현은 지금의 전북도청인 전라가명에서 신문을 받게 된다. 이것은 진산 사건이 사회 문제로 확대됨을 의미했다. 그는 이제 나는 천주의 아들이니 천주교식으로 예를 올렸다며 자신의 의지를 밝혔다. 그리고 어떤 고문과 회유에도 굴복하지 않고 죽음을 받아들여 첫 순교자가 된 것이다. 그의 순교는 바로 천주교 박해의 시작을 의미하는데 그러나 정조는 천주교를 한때 유행하는 경박한 풍조쯤으로 이해해 그리 심한 박해는 하지 않았다. 정조가 경박한 학문적 유행쯤으로 이해했던 천주학은 꾸준히 퍼져나가 민중들의 신앙으로 확대됐고 신자 수가 6년 만에 4천에서 10,000명으로 늘어났다 한다. 그러나 정조가 죽고 어린 순조가 왕위에 오르면서 조선조의 지배 계층은 이런 교세의 확장에 위기감을 느꼈고 천주교를 유교적 양반 체제를 부인하는 독서로 이해하게 된다. 천주교가 도입된 그 초창기에 미미하고 아직 천주교에 대한 금령마저도 존재하지 않을 때 탄압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천주교가 하나의 사회 세력화되어 나가고 그것이 바로 불온 사상으로서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다는 인식을 지배 당국자들에게 주었을 때 그때 천주교는 본격적으로 탄압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순조 이후의 상황입니다. 순조를 대신해 수렴청정을 시작한 김대왕 대비는 천주교를 엄금하라는 교서를 내린다. 백성들을 서로 감시하게 하고 포도청을 강화한 것도 이 무렵이다. 이 교서에 따라 전국에서 약 300명이 순교를 하는 신유 박해가 일어나는데 1801년의 일이다. 이때 초기 천주교회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던 이승훈, 정약종, 최창현이 지명하고 이 땅에 들어온 첫 번째 선교사인 중국인 사제 주문모 신부도 순교하게 된다. 이 신유 박해로 10,000명에 이르던 교우들의 수는 급격히 줄어들 수밖에 없었다. 소박한 공동체를 이루어 방 한편에 숨겨둔 십자가를 꺼내 촛불을 밝히고 오직 한 분뿐인 신부님이 오시길 기다리던 우리 신앙의 조상들은 신유박해의 회오리 바람에 실려 목숨을 잃거나 또는 십자가를 더욱 꼭꼭 숨기고 깊은 산골을 찾아 길을 떠났을 것이다. 이곳 천호마을도 그런 곳이다. 감시의 눈을 피해 깊은 산속으로 숨어들어온 초기 신앙인들이 마을을 이루어 모여 살던 곳. 그리고 이곳에는 그 신앙의 후손이 아직도 살고 있다. 현재 35회의 농가가 작은 마을을 이루고 있는데 마을 전체 주민이 모두 교우인 것이다. 어느 시골 마을이나 그렇듯이 집집마다 일하러 나가고 사람들을 볼 수 없었는데 다행히 밭에 나가지 않고 계시는 노인 한 분을 만날 수 있었다. 할아버지 연세가 얼마나 되셨습니까? 77이요. 77. 네. 교우시죠? 예, 천주교이 돼요. 세례명이 어떻게 되세요? 김모이서. 네, 모이세요. 김모이서. 네, 언제부터 여기 사셨어요?
우리 할아버지 쪽부터 살아가 있던 게. 그러면은 응. 3대째 이 마을에서 산다는 어르신에게서 조상들이 모진 박해를 받은 얘기를 들을 수 있었다. 근데 이제 나도 여기 살아계시는 우리 아버님이 여기 살아 계셨거든. 살아 계실 적에 요 제나무 화일이라고 하는 양반이 8살에 잡혀갔어. 여기 유산으로. 거기서 이제 문초를 막 봤는데 너 천주교 믿을래 안 믿을래 하는 게 난 믿겠습니다. 그리고 8살에 다 믿는다고요. 그런데 다 갖다 때려치기 보낸다고 말이야. 갖고 막 칼로 찔르고 별짓을 다 하고 막 그냥 그 문초를 봤는데 안 아프더랴. 화일이가 그 양반이 가본 게 자기도 그냥 나 천주교 믿는다고 해서 그냥 안 아파서 이제 그 그림을 달려 받았는데 끝까지. 그제 그 모래바닥에 또랑으로 이제 그리 끌고 갔어. 8사람을. 끌고 가서는, 거기서는 이제 님들, 너 믿을래, 안 믿을래, 나 믿겠습니다. 그냥 죽이서. 죽이서 따위 쳐받들고. 여산으로 끌려가 죽어도 천주교를 믿겠다고 말하고 죽어간 교우들의 얘기를 전해 들었을 때 그 소박한 조상들의 가슴은 얼마나 아팠을까. 나서서 이제 우리 아버님 저 도래무도 열었냐. 막 그걸 쫓아갔어. 그냥 그다 안개가 꽉 꼈더랴. 근데 그 잡히면 죽어. 그 가서 이제 그걸 막 묶어서 이제 막 짊어지고서 막 이리 왔어. 시신을 8사람을. 어디입니까? 저기. 얘는 유산이라고. 이 제 넘어 유산. 여산에서 이 고개 넘어서 이 고개를 넘어와서 이거 갖다 묻었어. 그때는 일이 다 전부 솔바 있었어. 이게 우리 집 대것도 전부 솔바 있었어. 그거 해주된 데다 묻었고 따놓았는데 그 양반이 나와서 열심히 믿었어. 그 믿었는데 돌아가셨어 그냥. 시신을 등에 지고 이 길을 걸었을 것이다. 여산에서 천호까지 15리 길을 피눈물을 흘리며 걷고 또 걸었을 것이다. 지금은 잘 포장된 길이지만 첩첩산중 산길을 남의 눈을 피해 한 치 앞도 안 보이는 어둠 속을 걸으며 그들의 가슴은 또 얼마나 어두웠을까. 다시 목자 없는 교회가 계속되고 그들을 지도하던 양반급 인사들이 순교했는데도 우리 교회는 교세가 끊기지 않고 이어진다. 그 힘은 무엇일까? 보다 나은 세상, 모두가 평등한 세상을 바랬던 건 아니었을까? 그들은 분명 천주교 신앙에서 새로운 사회의 지도 원리를 발견을 했고 새로운 인간관을 찾을 수가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환희를 했던 결과가 아니냐 생각이 됩니다. 이들의 경우에는 이렇게 바로 사회적인 측면에서 보자면 인간 평등성에 일깨움을 준 가르침이 천주교였기 때문에 더 천주교에 집착을 할 수가 있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단 한 명의 선교사도 없이 우리 힘으로 뿌리를 내린 한국 천주교. 신유 박해 이후 거듭되는 감시와 박해 속에서도 그 뿌리는 흔들리지 않았다. 정하상, 유진길, 현성문 등 평신도들은 사제 영입에 재도전하는 것이다. 사제를 영입하려고 목숨을 걸고 국경을 넘나드는 평신도들의 노력과 순교 소식은 교황청을 감동시켰고 1831년 조선교구는 독립하게 된다. 이때 파리 외방전교회에 조선교구 선교가 위임되고 모방 샤스당 신부 앵베르 주교가 잇따라 입국하면서 조선교회는 교계를 갖춘 모습으로 성장한다. 3명의 신학생을 유학 보내 사제 양성을 시작한 것도 이 무렵의 일이다. 그러나 1839년 기해박해라는 또 한 차례의 박해가 일어나고 국내에서 활동하던 서양인 사제들을 모두 잃고 만다. 헌종실록에는 기해박해 때 체포됐다가 석방된 신자가 48명, 사형된 신자가 69명이라 전하는데 끝까지 주님의 이름으로 죽음을 받아들인 순교자들이 그 피를 흘린 형장에는 동시에 주님을 버리고 돌아선 수많은 배교자들이 있었던 것이다.
모진 고문과 죽음이 두려워서 또는 가족들을 생각해서 폐교의 원인은 다양했을 것이다. 이곳 단곡의 성지는 그런 모성애의 사연이 새겨져 있는 것이다. 어떤 고문에도 굴복하지 않던 여인이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와 고문하자 결국 신앙을 버리겠다고 말했던 것이다. 죄책감을 이기지 못해서였을까? 그는 다시 신앙을 증거하고 순교하게 된다. 그 여인은 이성래 마리아, 바로 최영업 신부님의 어머니시다. 27날, 12월 27일날 순교했는데 성인 품에 빠져있고 이성래 마리아. 이곳 단곡의 성지에서 치명한 10분 중에서 9분은 성인의 반열에 오르지만 이성래 마리아만은 성인이 되지 못한 아픈 사연을 담고 있기도 하다. 그러나 어린 자녀들을 위해 잠시나마 신앙을 버린 어머니의 절박한 모성애를 누가 비난할 수 있을까? 또 한 가지, 달리 생각하면 교우들의 순교를 생생히 보거나와 증언한 사람들이 배교자들이다. 그러니 어쩌면 배교 또한 주님의 섭리가 아닐까? 왜냐하면 기에 박혀가 지난 후에도 신자 수는 줄어들지 않아 이들이 배교 후에도 신자로서 살았으리라고 짐작하게 하는 것이다. 신유박해와 기예박해, 두 번의 대박해를 견뎌내면서 꾸준히 신앙을 확장시켰던 우리 교회는 2명의 신부님이 탄생하는 기쁨을 맛보게 된다. 김대건 신부, 최초의 한국인 사제. 그러나 그는 사목 활동을 불과 1년 1개월밖에 못하고 세남터에서 순교한다. 김대건 신부가 순교하고 뒤를 이은 최영업 신부는 12년 동안 사제로 신자들과 살았고 전국 산골 오지의 교우들을 찾아 그들을 이끈 진정한 목자였다. 그러는 동안 교세는 18,000여 명에 이르렀다. 그러나 흥선대원군이 집권하면서 한국 천주교 역사상뿐만 아니라 우리 역사에서도 최대의 격변이 시작된다. 외세의 침략이 잦아진 것이다. 세계 열강들이 치열하게 싸우고 있던 19세기 중엽, 외세는 끊임없이 개항을 강요했고 심지어는 대원군 아버지의 묘를 도굴하는 만행까지 저지른다. 그런 와중에 흥선대원군이 택한 방법은 쇄국 정치였고 이로써 6년 동안 계속되는 병인 박해가 일어나는 것이다. (8,000여) 명이 순교한 가장 큰 박해였던 병인 박해.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볼 수 없는 많은 순교자를 냈던 병인 박해로 한국 교회의 박해 역사는 일단락된다. 국가로부터 받은 마지막 박해였던 것이다. 역사를 되돌아보면서 만약에 이랬더라면 하고 생각하는 것은 부질없는 노력이라고 한다. 그런데 자꾸만 만약에 정조가 조금 더 오래 살아 그의 온건 정책이 지속됐더라면, 흥선대원군의 집권기에 열강들의 집적거림이 없었더라면 하는 생각을 부질없이 해본다. 그랬더라면 수많은 목숨을 앗아간 참극은 없었을 텐데. 그러나 하나의 문화나 종교가 도입되려면 혼란이 있기 마련이고 개화의 물결과 충돌하는 세력들 속에서
우리 신앙의 조상들은 해냈다. 피로써 값진 대가를 치러야 했지만 그들은 해낸 것이다. 모진 박해 100년 동안 교우들은 점점 늘고 신앙은 더욱 깊어갔으므로 그들은 이 땅의 천주 신앙이라는 여명을 밝혔다. 그렇다면 200년이 흐른 지금 우리의 모습은 어떤가? 순교자들의 절절했던 신앙을 담기 위해 우리 마음의 한자리를 비워두는 것이 왜 그리 어려운가? 신앙의 자유를 얻기 위해 산호한 그들을 잊은 채 그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마음 깊이 그분들과 함께 호흡하는 길은 과연 무엇일까?